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합독합니다.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얼굴 보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황청심원을 꼭 챙겨 오십시오. 네, 오늘은 출애굽기 창세기죠.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장장 서론을 2회를 했거든요. 간지 모자라시면 저기 위에 부탁하시면 돼요. 네, 간지 모자라시면 위에 좀 챙겨주세요. 네, 저희가 총 113회에 걸쳐서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쭉 그 성경 간지 목록을 쭉 보면서 와, 하나님이 참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감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비대면이 아니었고 저희가 대면이었으면 뭐 책거리라도 한번 했을 텐데 좀 그게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일날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인생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있어서 설교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왜 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죽지 않는다, 잠시 사라질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우리 6.25 전쟁의 영웅이 있잖아요. 그 맥아더가 UN 총사령관을 사퇴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오늘 제목은 왜 이렇게 정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성경 제일 첫 권인 성경인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누구와 누가 죽죠? 야곱이 죽고, 그죠?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을 하죠. 그죠? 자기 손자들을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학렬이 아버지 학렬로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야곱이 되어서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을 쭉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이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요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게 구성되냐면,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물론 이미 용서는 됐었는데 진짜 용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어요. 그죠? 그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우리 신약과 대비해서 신약에 나타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랑 그대로 매칭을 시켜보면, 우리가 야곱의 죽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50장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곡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과 애곡이 있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뒤로 넘어가서 요셉의 죽음을 보면 이 요셉의 죽음 속에는 좀 이상해요. 이게 뭐 막 슬프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이 특이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형제들을 불러요.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니까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형들을 불러내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죽은 날까지. 그래서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같이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죽음의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이 요셉의 시신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는요 입관하였더라라고 맞춰요. 그죠? 네, 마지막 절에 보면 입관하였더라라고 맞히는데 이 전에 야곱의 장례는 어떻게 치렀죠? 막벨라 굴 안으로 끝까지 다 넣어서 장례가 종료됐다고요. 종료가 되었는데 이 요셉의 장례는 입관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끝나요, 그냥.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쓰신 성경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것 같은 데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의미를 찾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슬픔과 애통의 죽음 그리고 이 요셉의 애매한 죽음 그 사이에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죠? 그 장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의 대표였어요. 그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뭘 잡고 태어나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쌍둥이로 태어났고 평생에 남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취하던 삶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고 지팡이를 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 특별히 이게 부나 명예 이런 걸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형인 에서가 더 큰 성공을 했어요. 자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성공을 그렇게 크게 거두지도 못해서 나중에는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거지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내려간 자 그리고 그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요새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딸이 아빠 안 닮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느 한 분도 아니 아빠 닮아도 어때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다 모두가 동일하게 아빠 안 닮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아 저를 닮았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초음파 사진을 보고 저랑 똑같이 생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쌍꺼풀을 달고 태어났어요. 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느끼는 기쁨은 뭐냐면요. 나랑 닮은 게 뭔가예요. 물론 이제 걔가 커서 안 좋은 게 닮으면 막 화가 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화낼 게 없잖아요. 아이한테. 그 아이가 뭐가 닮았나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얘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코딱지가 되게 커요. 예, 아빠랑 똑같아요. 예,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게 좀 몸에 분비물이 많아가지고 매일 귓밥을 파도 또 나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귀여운 거예요. 제 아이니까요.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귀여운 거예요. 닮은 게. 왜 그러냐? 나를 닮았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나임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다른 자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나인 이 요셉의 요셉의 형들, 이 형들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죄를 지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악행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이 요셉에게 가서 토로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줘. 근데 그 용서의 내용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깔끔하게 형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너네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울죠. 왜 울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용서했어요.
여기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라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지른 죄책과 그 올무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함과 정죄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줘요? 요셉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해결해 줌으로써 지금 이 화해가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이 나중에 요셉의 죽음은요, 저희가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죽음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한 피라미드와 그 어떤 것을 지어도 이상하지 않은 요셉의 죽음,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 볼 때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해골을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초라한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묻어요. 그러면서 끝내는데 왜 그가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 땅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또 구원의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이 있기 이전에 그리고 이 죽음과 연결되어서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과 그리고 그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에 대한 책임감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악의 문제와 원수되었던 문제. 사실 형이 동생을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형하고 동생하고 무슨 사이가 되는 거예요?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된 사이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요셉의 그리고 그 형들과의 이 화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왜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 원수가 되어진 깨어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부터 출발합니다. 이 선악과는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는 그 열매 안에 특정한 어떤 효력이 있는 그런 내용의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아시면 그 삼손 아시죠?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뭐였죠? 삼손의 힘의 비결 머리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삼손의 힘의 비결은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였어요. 그 나실인의 언약은 세 가지였는데 뭐였죠?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만지면 안 돼요. 건포도도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두 가지 언약은 어겼지만 한 가지는 지키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면 그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언약적 관계를 계속 메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데 그 지켜오시는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성이 나타나는 건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 관계성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고 창조주세요. 그죠? 근데 그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려고 도전을 한 거예요. 원래 온전한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자녀된 분들은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밥 차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칼이 날라오고 도마가 날라오고 막 이러겠죠. 내일 아침에 아버지를 깨우면서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아버지를 깨우면서 돈 벌어와!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관계성은요, 들어가서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밥 주세요라고 하는 관계성이 강조가 되면 밥을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엄마가 사실 무슨 책임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새벽에 막 울어 제끼는데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젖병을 타고 애를 먹이고 왜 그래요? 그 우는 거에 무슨 호소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이거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관계성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요. 그 원수되어진 그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헐어낸 거예요. 그 헐어냄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복. 우리도 보통 그럽니다. 이렇게 친한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색하고 어려울 때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하죠?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같이 밥 먹자, 뭐 같이 어디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못 이기는 척 같이 국에다가 숟가락,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구경 가고 그러면서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풀어져요.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만 그렇게 회복된 자들 사이에서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화평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데나리온 비유 있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너 이거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탕감받은 모든 빚이 다시 그에게 부과되는 걸 우리 보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통하여서 앞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영적으로는 전투적 종교이지만 그 전투적 종교 안에 이 전투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그 화평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우리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 싸움을 싸워내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가 실제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그 언약이 깨어진 관계 속에 버림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법은요, 피로 말미암아 동물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관계성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다회적이지만 그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능을 통하여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힌트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들이 왜 죄가 되었고 그 제사를 잘못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고 경노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거룩하고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즉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이 그들로 하여금 경박하게 여겨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겁게 여기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의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요,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실체이기 때문에. 모형을 그렇게 여겼던 자들도, 모형을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경노하셨잖아요. 구약의 망한 백성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다 예배 함부로 들어서 망한 거예요. 예배 잘못 들어서 망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신약의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구약의 모든 모형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죽은 교회, 예배가 죽은 자의 삶은요 이미 죽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 일상의 예배로 돌아갈 때 여러분 회복되어진 영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성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다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창세기 50장 안에 틀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을 통한 화해 그리고 요셉의 죽음 이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모두 다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을 요셉이 다 책임졌어요. 책임져서 다 길렀는데 이 길렀다라는 표현이 양육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다른 도처에 입양했다라는 단어하고 또 동일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입양을 했을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대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었어요. 양육하며 가르친 내용이 뭐였냐면 이 땅이 너희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한 번 남긴 게 아니라 그 자손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 보통 이제 평소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엄마 죽으면 절대로 엄마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마. 그냥 예배드리다가 죽게 냅둬.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심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막 위태위태하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는다고 저를 부르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유언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왜냐? 저희 외할아버님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저희가 삼촌들하고 외삼촌들하고 이모들이 보시면서 그걸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나중에는 이 치료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존의 가능성은 없는데 다시 회생의 가능성은 없는데 그냥 약으로다가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명. 그게 너무 괴로운 거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냥 숨만 쉬는 거 인공호흡기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셨던 이 충격들이 있으셔가지고 외삼촌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빠 쓰러지면 절대 중환자실 넣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두라고. 그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셉은요 자기 후손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런데 왜 데려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자기 무릎에 앉혀있는 손자들, 증손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속에 그 후대들 속에 어떤 내용과 믿음이 사로잡혔냐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나갈 때 우리는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돼.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돼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가문의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믿음의 명문가문 그러면 보통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에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의사도 나오고 뭐 판사도 나오고 뭐 검사도 나오고 뭐 이러는 집안을 기독교 명문 집안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식의 명문 집안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의 명문 집안은 뭐냐?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그 장로님의 아들이 지키고 권사님이 봉사하시다 돌아가신 그 자리를 권사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지 절대로 그 집안에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요셉은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냐? 믿음을 가르쳤어요. 믿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했어요. 기록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도처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육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빛과소금 교회가 아직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이 있어도 유지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 유년부가 우리 수아 한 사람이 올라가요. 수아 한 아이가 올라가는데 이 수아를 위해서도 저는 유년부에 전사님을 둘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가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는 순간 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냥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마무리. 여러분 요새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 기분이 좋으신 게 뭐예요?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맨날 같이 있는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늙어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질투나세요 막? 아니잖아요. 그냥 그 옛날에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도 이제 봉사 언제까지 하나 내 몸 갖고 못 가나 근데 뒤를 받쳐주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기분 좋으시잖아요. 이 청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죠. 얘네들의 노후 대책은 누구예요? 찬수예요. 수아예요. 네, 리나 리누예요. 사랑이에요. 얘네들이 다 이 청년들의 또 노후 대책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반주하고 이거 하겠어요? 네. 수화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투자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재정이 주일학교 재정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체 재정으로 보면 얼마 쓰지도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툭하면 애들이 뭐 너무 많으면 도움도 안 된다. 돈 쓰는 보다 맞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지 그 아이들을 통해 솟아나는 믿음이 이 교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 뭐 운영위원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공동회가 됐든 주일학교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못 써서 안타까워. 뭐 없으면 여러분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더 투자합시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더 희생합시다. 라는 그런 공동적 이 의지가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양육해야지만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출애굽한 이 요셉의 후손들,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를 양육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됐구나. 실제로 이 마길의 아들,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들로 사용되어져요. 그 양육의 결과라고요. 그게.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미래가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 가르치고 예배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찬수가 엄마를 닮아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를 따라서 양산을 가더니 원래는 한밤 자고 오겠다고 간 애가 언제 올 거야? 10밤을 자고 오겠대요. 왜 10밤을 자고 오나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춤과 노래를 통해 앵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11조도 하고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노래가 대부분 뭐 이러면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주는 노래인데 영어 노래 막 이런 거 막 해요. 그래서 들으면 저도 듣고 있으면 되게 신기해요. 발음이 뭐 대단해요. 바나나 영어로 해봐 바나나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네. 저희랑은 완전 발음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더 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사도신경은 외우고 있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나, 십계명을 외우고 있나 이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요새는 이제 뭐에 꽂혔냐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외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이걸 불러요. 그걸 부를 때 거의 뭐 첫 부분을 다 외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흐뭇해요. 그런데 진짜 얘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는지 체크하는 일에는 제가 소홀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노전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사도신경도 하고 주기도문도 합니다. 노래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 아이가 영어 노래를 완곡을 할 때보다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이 아이가 예배를 이번에 가서 제가 동영상 하나 받았는데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할 때 손을 흔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아빠랑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의 행동과 삶과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양육에 실패한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잘 예배하고 하나님 걸 잘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기분도 좋지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왜 아빠랑 있을 땐 예배를 안 드릴까? 왜 아빠랑 있을 때 맨날 미니스콘대 노래를 하자 그럴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미니스콘대를 보여주니까 예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은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요. 저는 미래가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 회개가 그냥 제 자신의 개인적 가정의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대예배 때 교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교사는요 성경에 세워진 직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수 집사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 그런데 교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는 분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들과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과 예배를 보여줘서 예배자의 모습을 요구할 거예요. 그걸 통해 교회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가요.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좀 사족인데 제가 좀 길게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도 죽어요. 누가 죽죠? 요셉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는데 이 성도의 죽음이 어떤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죽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권사님하고 대화 나다가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뭐 예쁘고 그런 건 소용없다고 그냥 건강한 게 최고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건강하던가요? 아니던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심지어 디스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죄인이죠. 그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저의 기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안 낫더라고요. 몸에. 저는 암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실수를 찾자면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요셉이 죽어요. 근데 이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가? 계속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들의 죄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침략 전쟁과 약탈 전쟁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홀리워라고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로요?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4대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 4대예요. 요셉이 4대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요셉이 죽었는데 그 죽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관점이라고요. 요셉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성경은 이 성도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아예 애초부터 죽어서 돌아올 자였다고. 요셉이 죽어서 돌아올 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그 죽어서 돌아올 자가
4대 만에 네 후손이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자처럼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 돌아옴이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도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자손의 이 밭이 어디냐면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었죠? 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처음으로 이 전까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날 도와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거래를 했던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그 거래 속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 장소였어요. 거기로 지금 이 요셉의 마지막 매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야. 창세기에서 입간만한 그 입간의 장례가 여호수아까지 가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졌던 그 땅에 가서.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일생에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이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그 죽음의 칼끝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죄의 결과를 절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늙는다는 게 뭐냐면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게 표현해서 아우 많이 늙으셨네요 이렇게 하지, 그걸 직역을 하면 얘 계속 죽고 있네요 이거예요. 맞죠? 내가 달라, 작년하고 달라, 몸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건 뭐냐면 나 몸이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앞으로 살 날을 빼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하루하루 빼쓰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눈 뜨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 나이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죽음 속에 공포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 눈 못 뜨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 백신 맞기 힘들어하고 병원 가기 힘들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병이 있다고 얘기할까 봐. 그거 맞으면 죽을까 봐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저분 정도면은 사실 만큼 사셨는데? 왜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제 죽어야지 어른들이 그러실 때 그럼 내일 죽으세요 얘기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분들이 그래 내일 갈게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공포고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이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일이라고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그 소망을 찾는 거예요. 죽잖아요. 죽는데 그의 죽음 가운데 뼈가 이 애굽에 묻히든 가나안 땅에 묻히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기는 모르는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나 반드시 그 땅에 데려가야 돼. 나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다 그렇게 들으시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시지만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첨단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요셉은 그 나라에서 그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나라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에요. 아마 요셉이 나 죽으면 피라미드 지어라고 얘기했으면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냈던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화려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골이라도 뺏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셨기 때문에 못 가지만 내 해골이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이유가 뭐냐? 반드시 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요셉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가 죽으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 이 땅에 살 거 아니야. 너희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허벌판의 촌구석이에요. 완전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귀농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전에 잘 인기 있고 유명해진 복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지금 애국과 같은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굽에 네 피라미드 1m라도 높일 수 있는 공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전혀 반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드요, 수메르 문명인데, 이 문명은요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조각품을 칼라 채색을 했어요. 그랬던 문명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본토 치자 아베 집을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간 땅이 어디예요? 척박하고 황무지고 허벌판인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원 중계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브랜드 아파트, 뭐가 제일 좋죠? 샤르망 아닌가? 어쨌든 뭐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칠게요. 건영 아파트 3차. 네. 한 동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 부르시는 거예요. 꿈에, 너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땅을 줄게 라고 얘기해서 이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따라 나섰는데, 따라서 쭉 갔더니 어디예요? 경기도 광주. 목리, 동도 아니고 리. 거기에 가서 땅 보여주고 이거 네 땅이다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하나님 완전 사기 당했다.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랬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수메르 문명 더 좋은 문명이에요. 그 애굽에서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와, 나 망했는 줄 알았는데, 한 완전 사기 당했는 줄 알았는데 이 애굽 땅을 보여주셨네. 나 여기 애굽에서 자리 잡았잖아. 총리 됐잖아. 너희들 이거 잘 지켜야 된다. 총리를 절대 뺏기지 말고 이 자리를 고수하고 사수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아니에요?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이 땅에서 건져낼 거야. 반드시 이 땅에서 끌어낼 거야. 그때 내 해골도 가져가. 해골이라도 좀 가져가 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요,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우리 한 분이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와, 너 믿음 있으니까 내가 너 오늘 데려갈게. 그리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따라 나설 분, 갑자기 어려웠죠 문제가. 네.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 못 먹어본 것도 많고, 그죠? 해야 될 것도 많고, 통장에 아직 잔고도 있고, 저는 빚이 있으니까 갈 거예요. 주님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럼 갈 거예요. 네, 또 저희 아내가 싫어하겠죠. 어쨌든 이게 남은 거 뭐가 누릴 게 있으니까 이 땅에 천국보다 아직은 괜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우리 보고 너도 에녹처럼 갈래? 라고 물어보시면, 주님 몇 년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솔로몬은,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졌고요,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누린 삶이 그에게 하나도 만족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만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지금 이 땅보다 더 좋다는 걸 믿으면서 이 땅의 것들을 노폐물로, 이 땅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며 살았던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볼 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자신에게 붙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직분을 주면서 목사라고, 교육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람끼리의 속임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불경건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등지며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을 등지며 산다는 게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대기업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 권력과 힘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태어났더니 집이 좀 부유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어서 다 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빚지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맡기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시점 속에 받은 것이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열등감도 있고요. 뭐 누구는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이런 얘기 해요. 나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똑똑한 것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걸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라고 하는 사명으로 연결 지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머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 지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지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누리고 갖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결정적인 건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진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저는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우려가 있냐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거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이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인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믿으며 선언합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가끔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지? 왜 자기 돈을 헌금하고 자기의 소유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우리 일생을 괴롭히며 살잖아요. 사실 아침 일찍 더 늦잠 자고 예배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왜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보다 별로 값어치 없는 일들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 좋아하는 누나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는 당신을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진짜 소망 있게 붙들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활의 소망. 그 기쁨과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겜 땅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약속한 그날 그는 깨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생을 받는 자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장래 문화 속의 미라는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부활할 거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시신이 썩지 않게 그 안에 있는 썩어야 될 내장들이나 이런 거 다 뽑아내고 거기 안에 향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냥 그 시체를. 이유가 뭐냐?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종교도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그의 삶과 죽음을 표현해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걸 믿는 종교이고 부활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왜 이 세상의 것을 놓는 것을 연연해하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그 삶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조롱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살든지 안 믿으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게 우리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요셉처럼 피라미드 의미 없어. 애굽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반드시 가야 돼. 왜냐?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야곱이. 누가 그 얘기 해줬을까요? 이삭이. 누가 그걸 또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르쳐온 복음의 연결의 고리가 그 후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죽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진짜 믿은 자들은요, 부활을 진짜 믿는 자들은 사망의 죽음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에게 질문하며 그의 믿음이 사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죽음을 치루어낼 수 있던 자가 그 화려한 죽음 속에 초라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며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나를 여기 데리고 가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 이거예요. 죽음조차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내신 믿음의 결정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그 요셉의 죽음은 요셉이 메시아가 아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했던 요셉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까지도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죽음, 화해를 이루는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이후에 다시금 살아나시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부활 믿냐고.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보제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이삭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부활의 믿음이 무엇을 증명해내고 있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사는 존재가 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을 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애통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계속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늙어요. 그 늙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죽는 거예요. 죽고 있는 중인데 그 죽고 있는 그 중에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우리에게 허락됐죠? 심판입니다. 사망의 죄의 결과예요. 사망은 그 심판 속에 다시 영원히 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인 거예요.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이 내용들을 마무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사라질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도 사라지실 거예요. 근데 죽는 거 아니에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면서 이 요셉의 죽음을 장례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관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관은 나중에 장례가 되었지만 그 세겜에서의 장례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원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제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위대한 말씀을 맡기셔서 2년 3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창세기 강의를 마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제가 그 뒤에 기도를 한 가지 더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를 마친 것처럼 제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요셉과 같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고마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임철 목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을 제 삶에 다 오버랩 시켜보면 너무 하자가 많아요. 겹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 있음에도 믿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일말의 의심들이 있어요. 나 진짜 믿음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 두려움이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정말 다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걸어보는 거예요. 힘차게 걸어보는 거예요. 신나게 걸어보는 거예요. 울면서도 걸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잠깐이에요. 죽은 사람은 시간 가는 걸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너무 많이 잔 것 같은 불안한 때문에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약속 시간이나 출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때 우리는 자는 순간에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딱 깨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망은 옛날에 구약에 죽은 성도나 신약에 죽은 성도나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시간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는 사는 동안이에요. 육체 호흡을 하는 동안만이에요. 죽고 나서 잠깐 잠든 사이에는요, 시간이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탁 깨어나는 순간 주님이 오신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성도는 동일한 시간을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고대에 살았던, 중세에 살았던, 지금 살던, 미래에 살건 똑같아요. 그 사는 순간 동안만 천국에 대한 삶을 그리면서 이 땅의 괴로움을 살아내는 거예요. 딱 그 시간만. 그리고 딱 자면 그때부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딱 요 시기예요. 이 시기만 우리가 서로 잘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손을 붙잡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마지막 인생의 이 땅에서는 변두리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 천국의 한 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나서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